지난해 12월 29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10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0세를 사셨어요. 카터 대통령은 재임 때보다 재임 이후에 그 선행으로 많은 칭찬을 받으신 그런 분이시죠. 헤비타트 운동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힘써 행해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1년 8월인가요? 군산에도 오셨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많이 좀 회자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2013년 2월 19일 당시 98세 카터 대통령을 위해서 그가 평생에 섬기던 마라나타 남침례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연로하니까 예배 참석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만 너무 힘들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날 교회에 오지 못했는데 그날이 그가 평생 동안 주일 성수를 못한 것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그의 집무실 옆에는 작은 기도실이 있어서 틈나는 대로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부러워요. 우린 대통령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역대 대통령들 때문에 참 마음 쓸 일이 많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우리 교회 표대로 삼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런 믿음의 표대를 함께 세웠는데요, 오늘은 이 믿음의 표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어요. 모쪼록 우리 가운데 기도의 결단, 또 기도의 실천, 이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기도를 깨어있음과 연관시키셔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와 연관해서 깨어 있음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 감당하면서 섬겨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린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깨어있음과 연관시킨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카터 대통령이 평생 주일 성수를 잘하신 분이신데 그렇지만 예배는 귀하지만 예배와 깨어있음을 연관시키진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섬김과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칭찬받는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깨어있음과 또 직접 연관시키진 않으셨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깨어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깨어있음과 직접 연관시킨 믿음의 행위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 믿음인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섬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성교회 이제 120년을 바라봐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단지 오래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와 깨어있음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6장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그 유명한 전신갑주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덕목들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들을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의 세부 목록들을 얘기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잖아요.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가슴 모후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전투화를 신으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허리띠를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방패를 갖고 전투화를 신고 뭐 헬멧을 쓰고 방패와 칼을 준비하고 딱 이게 그림 그려지잖아요. 무장한 로마 병사. 이런 모든 믿음의 요소들을 갖고 덕목들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신갑주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를 위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갑옷들을 잘 장착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착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갑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갑옷을 입고 자유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싸워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능력과 힘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어봐요. 이번에 뭐 소년 다윗의 이 사울의 갑옷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뭐 초거덕하고 뭐 로봇캅처럼 그랬겠죠.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갑옷을 벗고 자신의 익숙한 물매를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었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여러 것들이 사울의 갑옷에 불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칫 전신갑주가 그저 무거운 쇳덩이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충만한 것은 아니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와 섬김과 이런 모든 귀한 일들을 이어가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운 쇳덩이처럼 의무감만 남아있고 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무거운 갑옷 입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애쓰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가 약화되었다거나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기도를 더할 때 그 전신갑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군대 가가지고 막 보급품 받고 헬멧 뒤집어 쓰고 이거 워카 신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만, 그러나 그 불편해 보이지만 그 옷을 착용하고 계속 내가 훈련하다 보면 그것 없이는 또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전신갑주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해서 사탄의 도전을 무력화시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깨시민이라는 말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준말이잖아요. 요새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다 줄여서 얘기를 해요. 그냥 못 알아먹겠어요. 아니 뭐 깨어있는 시민이 뭐 6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줄여가지고 깨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깨어있는 시민에 단결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사람, 깨시민,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묘비 받침에도 이것이가 쓰여져 있다고 하네요.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깨시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의 어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너 깨시민이 그러냐? 너 깨시민이 그러냐? 그렇게 말한다고는 하는데요. 사회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깨시민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깨시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항상.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여러분 문자 그대로 내가 쉬지 않고 뭐 하루 종일 뭐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나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가 생활의 일부로 정착된 사례를 자주 보여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에서 또 높은 고위 간직을 고관이 되어서 나라를 잘 돌보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사건인가요? 이제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시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걸 제안했고, 왕이 그 조서에, 그 교서에 도장을 쿡 찍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뭐 자기를 경배한다니까 뭐 왕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금 뭐 이렇게 왕의 도장 찍히고 긴박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막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늘 하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 포로 상황 속에서, 낯선 곳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이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습관을 이렇게 전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갔더니 41절에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잖아요. 광야 40일 금식 기도, 그걸로 시작을 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끝나잖아요. 물론 이후에 뭐 십자가 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늘 기도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잡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습관의 연장성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기도할 것 같죠? 닥치면 기도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닥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할 순간인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생각조차 못해요. 왜요? 내가 평소에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려움 당한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기도가 한 부분이 되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지금 사사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니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좀 강력히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제 오늘 설교 이렇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성도님들한테 잔소리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한테 아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퇴근하게 되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전 받아야 돼요. 기도를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가 나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기도 시간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다 생각은 하지만 기도할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병원 갔더니 운동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뱃살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술 취도 안 좋고 그래서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는데,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바쁜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교회 탑 안에 갇혀있는 목사는 어쩌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수고하고 야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돌봐야 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새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유초등부 뭐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게 그 주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일부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TV, 만화, 영화 보다도 예수님을 믿고도 찬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많았는데, 요새 뭐 인터넷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쇼츠 영상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거 계속 올려주니까 쭉 넘기면서 그냥 30분 가고 막 1시간 가고, 여러분 그러기 쉽잖아요. 우리는 바쁘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만 보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우리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잡아서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다짐을 실제적으로 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에 마련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중세 성도들은요, 성무일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무일도.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7번, 8번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한밤중 또는 아주 이른 새벽. 그때 독서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6시에 기도를 하고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해질 때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몇 번이요? 8번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무일도라는 건데요, 아마 지금도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성무일도 책 같은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일정 기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지 할 때 이런 성무일도 서를 갖고, 성무일도 서를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너무 좀 뜻은 좋지만 너무 번거롭다 생각을 해서 좀 간략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칼빈 목사님은 5번 기도를 주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 시작 전, 식사 전,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 또 그것도 긴지 종교개혁자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좀 간소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루의 일정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뭐 저녁도 좋고. 여러분 꼭 새벽 예배 나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못하면 가정에서도 한 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려면요,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시길 바래요. 물론 여의치 않으면 내가 침상이든 어디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소에 딸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 그러니 뭔가 기도의 장소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조용히 독대할 수 있는 장소, 교회 오셔도 좋고, 여러분이 교회 오면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돼요. 우리 1층도 좋고 또 본당도 좋고 기도하러 오시고. 기도를 항상 하려면은요,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지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지,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보시길 바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을 기도시간으로 정했었어요. 점심에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식당 가잖아요. 그럼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밥 먹겠다고 줄 서가지고 서로 그냥 우스갯소리 하고 말하면서 농담하면서 이제 그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기도를 하자. 제 딴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이제 마련해가지고 저기 숲에 좀 한적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의자를 세워놓고요, 점심 땡 하면 골로 가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딱 가면 이미 술 싹 사라져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먹는 거예요. 남은 반찬 다 내 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짐만 하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만 있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지,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를 딱 정하셔서 기도 생활을 내 일상에 들이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첫걸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귀한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다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막상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사라지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좀 옹알옹알을 좀 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이게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친구를 만나면 내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도 해요. 친구랑 대화하면 어때요?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죠. 뭐 하나님이 내가 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 때마다 한 3, 40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좀 기도가 좀 어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런 기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생소한 일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생소한 일이냐, 이렇게 공감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는 자신의 조깅이 늘어난 것을 예로 들어서 기도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더라고요. 아마 친구가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좀 하라고 권유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조깅한다고 탁 나가서 이게 됩니까? 저 같아도 그냥 뭐 조금 뛰다가 헥헥헥 됐죠. 근데 이분도 채 몇백 미터 뛰지도 못하고 처음에 헥헥거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 6km, 7km 정도는 꾸준히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깅처럼 기도도 꾸준히 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물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선 얼굴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갈 때 시체 말이야, 얼굴만 내밀고 오자. 그죠? 가서 내가 시간을 오래 할애할 수 없고, 뭐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얼굴만 내밀고 오자. 처음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만 내밀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꾸준히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다 보면 기도가 는다는 거예요. 다음 순서로 기도를 진행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를 참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책 2권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아까 보았던 필립 얀시의 기도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든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셔요.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주고, 또 실질적인 기도의 방법들, 기도에 대한 시각들, 이런 것들을 넓혀주는 좋은 책들인데요. 이분은 여기서 먼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해요.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노래가 안 돼요. 그래 좀 해보세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하면 어때요?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정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부목사님 와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약 5분간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라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있었던 모든 일에 감사해요. 오늘 직장에서 그 인간이 또 나한테 그냥 나쁜 소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와 짜증이 착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덕에 우리 살았지. 이렇게 나의 모든 상황들을,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또 우리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는 고백과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행동, 언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습관성 죄악이더라도 그 죄의 올가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다 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것이 좋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 초에 다 적으셨는데요, 여러분 내 기도할 제목들을 이렇게 좀 수첩이나 이렇게 종이에 적으셔서 그걸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주의를 주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순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또 과도하게 의식하면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는 일정 정도 우리의 어떤 욕망이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어느 정도 끼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단 말이에요. 뭐가 정욕이고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욕심인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해도 과도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시편 말씀에 착안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청하고, 불평하고, 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불평하고, 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이것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 거 있습니다만,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 도움 필요하잖아요. 도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평도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불평 섞인 언사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의외로 시편 1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게 좀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라는 것은 뭐 없는 불평을 만들어서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 있는 이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성경 이 시편에 보면은 어떤 기도도 있습니까? 원수를 처절하게 응징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시편 109편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 109편 31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에게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기도가 실려 있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주술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주를 걸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속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있는 대로 토로하세요. 하루 동안 속상했던 거 말씀 드리셔요. 그게 기도예요. 또 기도는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쫙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졸라봤잖아요. 나 사줘. 졸라보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졸라봤어요. 알아서 해주는 편이었고
뭐 이렇게 대가족에서 뭐 해저 대단하니 서로 별로 못해요. 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삼촌 다 이렇게 살았는데 뭘 어디서 그뭐 앵앵앵 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됐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미망인이 그 포악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잖아요. 밤낮으로 조르잖아요. 처음에는 재판장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저 인간 거들떠 안 봐요. 그러나 밤낮으로 하도 귀찮게 하니까 결국 그 재판장이 뭐예요? 알았다 내가 해줄게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 그러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쪼르는 게 하나님께 쪼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고 불평하고 조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험하셔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세세하게 설명드리셔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거 필요한데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래야 저래야 이게 막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정보를 모르셔서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탁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명절에 자녀들 와가지고 떡국만 먹고 갔나요? 선물만 주고 갔나요? 모처럼 친정엄마 만나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오손도손 조잘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하셔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사정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소상히 말씀드리셔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응답 방식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역사하지 않으셔요. 사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원했어야 할 방식대로 역사하셔요.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더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내가 그렇게 절실히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절실히 원하게 된 나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땐 그것이 그렇게 절실해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기도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작아 보이고 그것들이 없어도 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 또 그것을 주셔요. 하나님은 듣지 않은 것 같으시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시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통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드린 필립 얀시 기독교 작가 그분 기도회는 그 책에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참 통찰력 있으신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이 귀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늘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저 막연한 부담감만 아는 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주님께 얼굴을 내밀고 기도의 방식들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